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한번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위층에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위에 지능에 있는 분들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제가 다 봐요. 이렇게. 귀합니다. 또 얼마나 귀해요. 저 귀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시는 게 너무 귀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또 마리아 어머니 또 제자들이 가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 마침 그 잔치에 귀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순종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 사건입니다. 이 사역은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했던 이적이 바로 이 포도주 사건입니다. 오늘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죠? 혼인 잔치에서 뭐가 없었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포도주가 없을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1절과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절과 3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포도주가 없죠. 그리고 인생 가운데도 부족함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적들을 보면은 없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는 그런 제공 요실이 바로 이 부족함입니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잘 다루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우리가 더 신앙의 문제도 더 깊숙해 신앙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잔치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주가 귀합니다. 우리도 잔치에 가면은 뭐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진로 소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효된 물을 저장하기도 힘드니까 발효된 이 포도주가 생명과 같은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결혼 혼례 예식은 이제 저녁 됐을 때 6시 해가 떨어졌을 때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까지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포도주가 있어야 되겠죠. 귀하죠. 생명과 같은.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지, 뭔가 평안하고 잘 되어지고 이러면 잘 안 돼요. 어느 순간 새벽 예배 때 안 보이던 분이 이렇게 보여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은 거의 10중 8구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하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렇죠? 뭔가 가정에, 뭐 자녀에, 뭐 사업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든 뭐 질병이든 뭔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찾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오히려 또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이 문제는요. 그렇죠? 문제와 고난이 있어야 또 은혜의 주심도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거죠. 여기 완전해서 오신 분 없죠?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보면요. 돈이 막 많은데 사랑이 없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식이 많은데 건강이 없어요. 인격이 있는데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인격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완전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다 필요하죠. 여기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분 있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다 필요하죠. 세상의 위인들도 모두 다 완전했을까요? 아니에요. 부족함을 통해서 성공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은 4살에 겨우 말을 시작했고 7살에 겨우 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작 뉴턴은요, 초등학교 시절에 성적이 맨 꼴찌였다고 그래요. 우리 꼴찌하는 아이들 둔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 또한 토머스 에디슨은요,
담임 선생님이 12년 동안 내가 교편 생활을 한 중에 이렇게 둔한 학생은 처음이라는 혹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디즈니랜드의 월트 디즈니 알죠? 그 사람은요, 신문사 취직했는데 편집국장이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일로 그를 해고시켰던 사람이에요. 또한 윈스턴 처칠은 6학년 때 낙제로 1학년을 더 공부를 해야 했던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베토벤은 32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그때 정말 주옥 같은 제9교향곡을 작곡하게 됐습니다. 또한 스페인 최고의 작가라고 이르는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요, 그는 전쟁 중에 왼팔을 잃은 상위 군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대학교 인기 강사이시며 수많은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헬렌 켈러는 바로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던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부족함을 잘 다루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족함을 예수님께 갖고 왔을 때 성경에 어딜 봐도 바로 잘못되었던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문둥병자가 찾아왔을 때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졌고, 또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병이 고쳐지게 되어지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잘못되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문제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이가 아파요. 저희는 자녀의 신앙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관계 문제, 정말 이렇게 얽히고 설킨 꼬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는 그 문제 하나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포도주 이적 사건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 믿음에 대한 간구였어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이요,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 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뭔가 그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끝까지 그것을 멈추지 않고 순종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또한 이것을 나의 긍정적인 사고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면서 믿지 않고 나가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허공하게 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끝까지 그것을 믿고 기도한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믿음의 기적의 어떤 미끄럼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알린 후에 하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어요.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2장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이성과 내 상식과 벗어나는 그런 명령을 할지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해야지, 기도 제목을 주셨으니까 한번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끝나요. 그게 아니라 순종은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란 겁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 때
이제 순종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순종에 대한 것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부교육자 때 보면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순종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다가 존 비비어의 그 순종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부교육자 분이 나옵니다. 중등부 고등부 아마 사역자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비전을 갖고 우리 교회가 이끌어갈 앞으로 나갈 방향을 줬는데 뭔가 소그룹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리더를 세우고 리더십 트레이닝도 하고 한 6개월 코스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요.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담임 목사님이 그분에게 우리 방향 기도하는데 방향이 이쪽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것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화도 나고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순종해야지 해서 아이들에게 가서 얘들아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사역은 그만한다 할 때 아이들이 왜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그만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의 온전한 순종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로서 주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목사님이 계획들이 있어 하면서 그를 잘 설득시켜서 아이들의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것들을 넘어가게 한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보면서 내 부교육자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온전한 순종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부교육자와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그분과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을 때 온전한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드는 마음과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정말 예배자로서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헌신, 봉사 다 중요해요. 하지만 먼저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도 그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듣고 그렇지 예배 드려야지 하고 또 우리가 주어졌던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할 게 되어질지라도 먼저 내가 예배자로서 먼저 쓰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분들도 식당이라든지 여기서 봉사할 때 이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봉사에 좀 소홀할지라도 밥이 좀 뜸이 들들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순종에 대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먼저 하인들에게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정결 예식에 필요한 두세 야드는 그 통이 6개 정도가 있었어요. 여기 있는 통에 그 물은요 적은 통이 아닙니다. 정결 예식은 이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또한 밖에서 왔다가 안에 들어올 때 거기는 모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샌들을 신어서 더럽잖아요. 그 발을 씻던 그것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것이 이 물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6개 통이 6개가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 사이즈를 보니까 180갤런이에요. 갤런이라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셔서 리터로 바꿔보니까 681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0ml 이 생수통 있잖아요. 그게 1000개가 넘게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분량, 많은 지금 보면 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항아리를 아기까지 채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쉽지 않죠. 근데 거기까지 아기까지 채웁니다. 또한 그것을 하인들이 떠다 주라고 합니다. 그것을 떠다 줍니다. 그걸 마실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이 언제 변했는지, 아기까지 채웠을 때 1번, 2번 물을 떠다 줬을 때, 3번 포도주를 그 물을 마실 때, 먹을 때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예?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인데 아기까지 채우라 할 때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해야 돼? 그리고 포도주를 떠다 줘야 되는데 물을 떠다 주는 것은 정말 상식 밖의 일이죠. 근데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물인데 마실 때 분명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 그때 언젠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것은 처음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행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기 물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가둘 수 있는 용량은 이 그릇이 한 개예요. 여기다가 막 큰 물을 이 바켓 뭐라 그러죠? 그렇게 양동이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어떻게 돼서 양동이로 이 물 다 못 채우긴 하지만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그에 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작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은혜는 충만하시고요.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에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면서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가운데 많은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심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그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릇이 작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적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했듯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품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기도하게 되면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기도가 오래됐는데도 내가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나의 야망과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면 내 질이 변화되는 것처럼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한 내 기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하면서 나가는 것이 내 삶에 변화되는 것이죠. 한번 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의 밖에 있는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시작. 말하되 시험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이란 그런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들 때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고 그냥 포도주만 만들면 되니까 또한 그냥 비슷한 처음에 마셨던 포도주와 비슷하게도 만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좋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에요. 악한 자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 또한 뭐냐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장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가장 좋은 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육준아 내가 한 가지를 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뤄줄게. 한 가지를 구해봐 한다면 저는 뭘 구할 것 같아요? 저는 말씀대로 성령입니다. 가장 좋은 성령님. 제자들이 겁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에 두려워 떨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권능을 받았을 때 담대하게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도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변화되어지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이구나 하면서 전 성령님을 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게 자에게 준다고 하셨사오니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연회장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말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줬노라 하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다가 그 다음에는 낮은 것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가는 길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 가는 길이 입구만 좁고 나중에는 더 넓은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안 좋더라고요. 그 이후로 깨닫고 그렇지,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에서 이제 부서를 정할 때 청년부와 중고등부 이렇게 사역이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약간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세 부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중등부 애들은 요즘 외계인 같잖아요. 그래서 힘들겠다 생각해서 안 되고, 청년부는 뭔가 지식도 많고 뭔가 좀 생각도 많고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고등부 애들은 조금 이제 어리니까 내가 말하면 좀 말도 들을 것 같고 사춘기도 지났으니까 괜찮겠다 생각해서 고등부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일 부담됐던 부서가 청년부였습니다. 인원도 많고. 그런데 그때 이후로 좁은 길을 선택해야겠다고 청년부를 선택했는데요, 돌아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있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어졌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은 점점 좁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고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있는 것처럼 그 길이, 하나님 가는 길이 좁은 길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내년에 부서를 어느 부서에서 봉사할까, 어떤 걸 할까 할 때 올해 너무 힘들었어. 중등부 교사하면서 또 어떤 교사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그만둬야지. 좀 쉬운 거 해야 되겠다. 그 마음 접으시고요. 어려운 길 선택하세요. 좋은 길을 선택하세요. 좁은 길을요. 그 길이 더 넓은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가정에서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 드러났던 이적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면 이제 가정, 시작되는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혼인을 축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누구보다도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이적과 이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시작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분들은 이제 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우린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개미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래서 개미를 내가 딱 옮겨놨어요. 근데 다시 그 물로 가는 거예요. 개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고 더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깨달아가면서 하루하루 그분과 더 알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내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고 정말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 기도대로 응답된 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었고 나의 명예와 어떤 것 권력과 이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달아가면서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간 이것이 내 행복의 기준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소망하고요. 이런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이 있다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조금만 묵상해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변화되어졌고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믿음이 변화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 기적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치유와 이적이 진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한국 과거에 유명했던 부흥사분이 그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주신 그 이런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역하는 동안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사람만 4만 명이 넘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이후에 어떻게 신앙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삶이 바뀌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어요. 10명 중에 7명과 8명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더 믿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이 치료의 은사를 거둬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치유에는 분명히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고 또한 선교지에 가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역사들이 일어나요. 한국에선 이런 이미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는 안 일어나는 이적들이 선교지에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반면에요, 영혼 구원과 성숙을 방해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믿은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치유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기도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고 또한 그가 죽었던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already 영어는죠. 하지만 not yet,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완성입니다. 완전한 완성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우리의 병도 다 치료될 것이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 기도도 그때는 다 왜 응답하지 않았는지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니처럼 램프를 돌리면서 내 기도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지니로 믿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고난과 응답 지연은요, 더 큰 은혜의 방편과 성숙의 기회로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대로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실망치 않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식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제서야 이제 믿게 되었던 것처럼 나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은 그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 하나님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깊은 뜻을 알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기름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